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의 국제적인 상황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아수르와 또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 그리고 호시탐탄 이들 사이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애굽이라는 세 개의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유다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늘 주변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쪽으로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신명기의 일부를 발견하고 이 신명기를 토대로 모든 우상을 명하여 숙청 작업을 하여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우상을 멸하였습니다. 요시야의 이 종교 개혁은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으로는 아수르로부터 독립하는 것이었고, 정신적으로는 유다 백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야말로 범국가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즉 당시 신흥 바벨론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고 아수르가 약화된 틈을 타서 요시야는 잃었던 영토를 되찾고 유다의 홀로 서기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뜻밖에도 바벨론과 전투하고 있는 아수르를 지원하러 올라온 애굽의 애굽 왕 느고에게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이렇게 요시야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종교 개혁과 정치적인 그 독립은 숲으로 돌아가고, 이후 유다는 애굽의 속국으로 전락을 합니다. 요시야가 죽자 백성들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았으나 애굽의 그 느고는 여호아스를 제거하고 그의 형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치게 했습니다. 애굽의 속국이 된 유다는 애굽의 조공을 바치게 되었고, 당연히 이로 인해 백성들의 생활은 피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호화로운 궁궐을 짓는데 국고를 낭비했고, 또 공사를 위해 강제 노동을 시키는 등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이런 처사를 보고 예레미야가 이를 신랄하게 경책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예레미야는 붙잡혀서 성전 출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즉 예레미야가 갇혀서 성전에 들어가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졌는지, 또 말씀을 듣고 어떤 반향을 일으키는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1, 2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여호야김 4년, 이때는 BC 605년으로 바벨론이 근동의 새로운 패자로 등장한 해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은 그때까지 예레미야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은 요시야 13년, 곧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당시인 BC 627년부터 현재 곧 여호야김 제4년인 BC 605년까지 그에게 임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주변 이방 열국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레미야가 말로만 전했으나 이제는 갇혀서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니까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보다 기록하여 전하면 후대까지 남아 있어 오랫동안 그 말씀이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당시 사람들을 다시 깨우쳐 줄 목적으로 기록하게 한 것이기도 합니다. 전에는 그들의 귀에 들려주었어도 듣지 않았으나 그 말씀을 다시 책에 기록해서 재차 전해 주면 돌이켜 회개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들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완악한 태도를 보여온 패역한 유다이지만 진정 어린 회개를 할 때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기회를 한 번 더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에 대해서는 언제나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치 바울이 두기고에게 서신을 대필하게 했던 것처럼 바룩을 불러서 자신이 구술하는 것을 받아 적게 했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축복받은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친구이자 개인적인 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룩은 그 예레미야의 사역을 도왔는데 또 바룩은 외경인 그 바룩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룩은 예레미야가 구술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두루마리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금식일에 성전에 모인 백성들의 귀에 낭독하라고 명합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갇혀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5절 6절 봅니다. 예레미야가 비록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예레미야가 금식일에 말씀을 선포하라고 한 이유는 금식일에는 많은 군중이 성전에 운집하는 날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다의 백성에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고 금식일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신앙에 열심이 있으므로 말씀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서도 보면은 두루마리 그 예언의 내용이 선포된 후에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이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으시겠다고 하는 진노와 노여움이 너무 커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받게 될 재앙이 그만큼 크고 무섭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리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성전에서 두루마리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모두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인 모든 백성들은 이미 금식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8, 9절을 봅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여기에 금식일은 BC 604년 9월로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12월입니다. 따라서 7월 10일 그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일에 행했던 정기적인 금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포한 금식은 1년 전, 즉 BC 605년에 있었던 바벨론의 유다 침공으로 그때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런 국가적 수치를 기억하고서 계속되는 바벨론의 압력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복하기 위해 선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징계나 국가적 재난에 처하면 금식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금식은 하나님 앞에 겸손과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의미에서 행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금식을 선포한 주체는 왕이나 방백이 아니며 백성들 스스로가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금식일이 바벨론의 그 침략과 압박으로 인해 선포된 것이라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당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 선포는 그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룩은 성전에 들어가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말씀을 성전에 모여 금식하는 모든 백성에게 들려주었습니다. 10절입니다.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두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여기서 서기관 그마리아는 방백이었는데 그에 붙인 사반도 요시야 왕 때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마리아는 내일 본문 25절에 보면은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두루마리를 불태울 때 이를 만류하기도 합니다. 바룩이 낭독한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 사람은 바로 방의 주인이었던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였습니다. 그는 왕궁으로 가서 모든 고관들에게 그가 들은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고관들은 바룩을 오게 해서 그가 대독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11절부터 봅니다. 사반의 손자여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라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이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이렇게 바룩이 낭독한 말씀을 들은 서기관과 정부 고관들은 놀라 서로 바라보며 왕에게 전하겠다며 바룩에게 그 글의 출처를 또한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룩이 읽은 내용이 여호야김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바룩으로 하여금 빨리 숨어 위험을 피할 것을 권유합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게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고관들이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비록 예레미야가 갇혀 있지만 잠시 감옥을 떠날 수 있는 정도의 자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들은 고관들은 마음이 움직여 그들이 들은 말을 왕에게 전하려 하고 왕이 듣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바룩과 예레미야를 숨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멸망에 가고 있는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멸망을 피하도록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라도 용서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기에 어떻게 해서든 돌이키도록 거듭해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심판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용서하시겠다는 용서의 메시지, 즉 생명의 메시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 그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은 나라의 재난을 당해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